이전을 놓아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을 바라봅니다.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성도를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하루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내 영혼에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그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영광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저거부터 해야 된다. 그 뭐죠? 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 사도행전 21장 제 22장.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1장 12장 25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끝절 3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본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1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여자 10셀 사랑셀에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앵콜송 하나 준비했나요, 성권사님? 원래는 그 율동을 준비하셨을 거예요 아마. 이제 우리 교회 학생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것 같아요. 너무 그냥 아주 잘하셨습니다. 예, 은혜됐습니다. 아주 그냥 자청해서 그냥 박수 치시고 다 하시네. 감사합니다.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촌 먼저 황희돈 집사님 2번, 감사예물 신건호 학생, 신다현 학생, 박예빈, 박은채, 박소율 학생, 태국 선교원금 권사회 1동, 감사예물 이운영 집사님, 조은석 권사님, 홍풍기 장로님, 내모 권사님, 홍선영, 홍지희 청년, 황의돈 집사님, 민경 권사님, 이인복 집사님, 정준영 집사님, 최영숙 권사님, 정순여 집사님, 김유미 집사님, 김남순 권사님, 익명으로 성우경 권사님, 강미정 집사님, 신영만 목사님, 송나래 사모님,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김성록 권사님, 윤지혜 선생님, 정양규 목사님, 박상준 집사님, 윤정희 집사님, 서림수 장로님, 윤진아 집사님, 설유진, 설재현 청년. 재원이가 군대 제대했습니다. 어디 있어요, 재원이? 난 누군가 했네. 머리를 또 짧게 깎고. 잠깐 일어나봐, 재원아. 예치갑을 안 갖고 왔네.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예. 아니, 군대 간다고 기도받은 게 엊그제 같은데도 금방 이렇게 다녀. 난 서림수 장로님이 재원인 줄 알고 지금. 너무 비슷하잖아요. 참 감사합니다. 이제 재원이가 제대했으니 도연이가 한 달 후에 오나? 그 재원이 군대 가고 도연이가 아마 금방 또 갔으니까 금방 오겠네요. 아유, 감사해요. 유영희 권사님, 수경석 권사님, 김상열 장로님, 이자 권사님, 유석인 장로님, 이순복 권사님, 유호희 장로님, 지승환 청년, 지승구 학생, 조현정 집사님. 승환이도 군대가 있는데 승환이는 그동안 조금 아파가지고 그래도 조기 전역이 되나 걱정을 했는데 지난주일에 왔었는데 그래도 만기 전역 한 달이죠, 집사님? 한 4개월 남았다고 그래요. 위에서 기도 부탁합니다. 황복만 장로님, 이의기 장로님, 후나무 권사님, 박규자 권사님, 안승관 집사님, 오경숙 전사님, 현진호 집사님, 전고은 집사님, 배원숙 전사님, 김우양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박성근 집사님, 강은혜 집사님, 안근영 청년, 안혜영 학생, 안경모 성도님, 지현숙 권사님, 김미자 권사님, 양은영 권사님, 신성경 청년, 신윤진 목사, 정은숙 사모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모으시고 축복의 예물 신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나고 금요 불기둥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모이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오른장 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과 육과 혼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기도 시간에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말씀 시간에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잘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시를 넣고 또 결과를 기다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일일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준비한 것 잘 정리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재원이가 이처럼 하나님 군 생활을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제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아들의 군 생활을 지켜주신 하나님, 군대에서 단련된 모든 체력과 정신력 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을 그 위에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복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군대 나가 있는 우리 아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명 한 명 기억하시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영과 육과 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각자의 형편과 사정과 기도 제목이 다 다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힘이요 기도가 힘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힘 가지고 그 치료 가지고 넉넉히 세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상이 간증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찬송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고백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나를 하나님 고치셨습니다 고백하고 간증하는 축복의 주인공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리오니 성령께서 오늘도 마음껏 사용하시되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아멘하는 입술마다 아멘하는 심령마다 주여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재물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통성경 노래하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할 것.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만 나세 신앙 계승 천년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해 줄 사명해 줄 절망 앞에서 이기고 징계 희망의 디딤돌 즐거운 공동체 어떻게 와 이렇게 사이 기쁨이 한 탄생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여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 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멸류관 남겨짐부터 선한 싸움을 위한 평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중요한 부분 뭐 다 중요하지만은 천년 모범이 있었고요 마음과 지혜 그 다음에 오늘부터는 사랑해 줄 사명해 줄 이 부분이거든요. 천년 모범은 누구였었죠?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잘 익히고 계시네요. 천년 모범 그리고 마음과 지혜는 솔로몬 네, 지혜서를 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참 아쉬운 대목이 시종일관 했어야 할 솔로몬의 모습이 후반기에 가서 극도로 이제 타락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나라가 이제 분열되는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해 줄 사명해 줄이 굉장히 눈물겨운 장면입니다. 징계하고 때리는 게 꼭 학대만은 아니죠. 사랑해서 징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랑해서 야단치고 책망하는 경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분열을 시키시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기간 한 350년 동안의 기간에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그 350년이 지나고 물론 북이스라엘은 200년 지나고 멸망해서 아수르에 망했고 350년 전체가 지나고 나서 남유다는 어디에 망하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바벨론에 망해서 70년 또 가 있고 그게 결국은 이제 눈물의 시간이고 사랑의 줄이에요. 사랑의 줄. 근데 참 고생해보고 자기들이 학습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믿음의 학습이. 그래서 오늘은 이제 16권 남북 분열 왕조 그리고 1 남북 분열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조의 오므리 왕조, 에우 왕조가 가장 대표적인 그 악한 왕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할게요. 자, 서로 남북 분열 왕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까지는 통일 왕국 시대였으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된다.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야기로, 역대기서는 남유다만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북왕국 19명의 왕들은 안타깝게도 모두 누구의 길로? 여로보암의 악한 길로 가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하고 만다. 열왕기상 열왕기하는요,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역대상 역대하는 남유다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것을 한번 그 통성경 그림으로 한번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 왕정 전체를 500년으로 봅니다. 대략 500년이에요. 그래서 통일 왕국 시대엔 사울, 다윗, 솔로몬 요 3대의 40년씩 120년이, 이때는 분열이 아니라 하나의 왕국이었죠. 하나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의 이스라엘. 그런데 솔로몬 다음 때인 그 아들 누굽니까? 르호보암과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남유다가, 그리고 위에 부분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953년 정전 이후로 70년 동안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 왕,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여로보암은 누구였었냐 하면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솔로몬의 신하 중에 한 명이었었죠. 노역의 감독관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여러분, 초기 3년은 체제 정비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20년 동안이나, 무려 20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으로, 그러니까 자기 통치 기간의 절반 이상을 다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너무 힘들어서 백성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백성들의 지금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여로보암이 왕한테 가서 이야기했죠. 백성들의 노역을 좀 가볍게 해주시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뭐라 그랬습니까? 며칠 후에 다시 오라고요? 사흘 후에 다시 와라. 그 사흘 동안 여로보암은 원로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자기들과 같이 자랐던 친구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죠. 원로들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원로들은 고된 노역을 가볍게 해라, 더 무겁게 해라. 한마디로 가볍게 하라는 거예요. 가볍게 하면 백성들도 얻고 나라도 얻을 겁니다. 그런데 이따 보겠습니다마는 말씀에서 르호보암이 자기와 같이 자랐던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니, 소장파 정치인들의 말을 들어보니 이들은 더 무겁게 하라 했어요, 가볍게 하라 했어요? 더 무겁게. 이것들이 고생을 덜 했단 말이야. 야,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찌르지만 나는 정말 채찍으로 너희들을 때리겠단 말이야. 막 이렇게 더 무겁게 하라니까 친구들의 말을 듣고 여로보암한테 사흘 뒤에 대답했다가 이 나라가 확 찢어지는. 그래서 밑에 숫자가 써 있죠, 여러분.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120년,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200년 돼 있는데, 이 200년이 위에 여로보암부터 구약 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 왕까지 19명, 이 19명의 기간이 200년입니다. 대신 남유다로 볼 때는 그 200년이 르호보암 왕부터 히스기야 왕까지의 기간이 200년.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보면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남유다가 더 겸손해야 되겠죠.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런데 히스기야 왕부터
맨 아래 보시면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까지 150년의 세월이 더 주어지는데 요 기간 동안 별 다를 바가 없이 더 악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앞에 사울, 다윗, 솔로몬 요 세 왕 120년을 빼고 350년 뒤에 350년을 놓고 볼 때 북쪽도 남쪽도 너무나 안타깝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축복의 길, 다윗이 갔던 믿음의 길, 은혜의 길로 가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 남유다는 20명의 왕, 특별히 북이스라엘 19명은 다 악한 왕 여로보암의 길로 갔고 남유다는 그나마 다윗의 길로 간 사람들이 간혹 나타나요.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건데요, 다윗의 길로 갔던 왕들이 자꾸 그 믿음을 지키고 자기를 하나님을 향한 영성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남쪽도 북쪽도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셨을 거예요. 결국은 왕이 자기 하나 관리 못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들의 믿음 관리가 잘 돼야 돼요. 아멘이죠. 부모님들이 믿음 관리 잘 하셔서 내 믿음 내 자녀에게 전수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 한번 잠깐 볼게요. 이거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중간에 이거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번개 표시같이 쭉 되어 있는 거, 그걸 중심으로 여러분 보시는데 왼쪽은 남유다의 왕들, 아까 앞에서 봤던 르호보암부터 히스기야까지 20명, 13명의 왕들이고요. 여기까지 200년이니까 북이스라엘은 오른쪽 아주 한결같죠. 일사불란하게 쭉 19명이 다 돼 있어요. 요 19명의 왕들은 하나같이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간 악한 왕들. 그런데 남유다를 보면은 왼쪽 남유다를 보면 왕들이 두 쪽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왕들이 있고요. 이쪽에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로 갔던,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왕들이 나타나긴 했어요. 히스기야까지 해서 볼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로 볼 때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그 앞에 있었던 사울, 다윗, 솔로몬 요 세 사람을 앞에면 여기 북이스라엘 19, 남유다 20명 다 합쳐서 42명인데 42명에서 다윗의 길로 갔던 왕들은 요 위에 나오는 4명과 그리고 아래 또 이제 여기엔 안 나오지만 후에 150년 그 사이에 있던 뭐 요시야라든지 다른 왕들 6명, 7명 정도만 다윗의 길로 가고 남유다도 똑같이 20명 중에 무려 13, 14명은 여로보암의 길로, 악한 길로, 불신의 길로, 우상의 길로 가버렸어요. 결국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200년 후에 아수르의 멸망, 주전 722년, 그리고 남유다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50년 더 지나서 시드기야 왕 때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멸망, 참 멸망으로 끝나요.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완전히 찢어질 것이라 이거를 예언해 주셨는데요. 열왕기상 11장 30절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래서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무려 10지파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남유다를 향해서는 결국은 르호보암한테는 한 지파,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하나 더 준 거예요. 이 두 지파만 남유다고 10지파를 다 뺏겨버렸어요. 10지파를 다 뺏겨버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가서 물었을 때 르호보암이 대답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12장, 열왕기상 12장 13절 이하 한번 보시죠.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 무겁게 하겠다. 더 무겁게. 그리고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누가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 솔로몬은 너희들을 무겁게 하지만 난 더 무겁게 하겠단 말이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채찍질하면서 성전 짓고 왕궁 짓고 20년 동안 그렇게 고역을 하게 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때리겠단 말이야. 이러니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여로보암이 백성들 끌고 북쪽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나가버려요.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이 여러분 10지파를 데리고 있으니 지금 여로보암이 큰 나라가 됐습니까? 남쪽에 르호보암이 큰 나라가 됐습니까? 여로보암이 훨씬 큰 나라가 된 거예요. 훨씬 큰 나라가 됐으면 사실 큰 사람이 마음이 넓어야 돼요. 어른들이 마음이 넓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로보암이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왜 걱정이 태산이냐 하면 우리가 10지파가 왔지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절기가 되면 백성들이 절기 때 다 또 성전을 향해 갈 텐데 예루살렘, 남유다로 갈 텐데 그러면 백성들도 다 뺏기는 거 아닐까?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하라 그랬습니까?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라 하나님께 아뢰라. 결국은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도구요, 장치요, 정말 우리의 무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힘들 때도 기도하지만 기쁠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행복할 때, 평안할 때도 기도하지만 불안할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기도가 우리의 무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그런데 여로보암의 기도는커녕 자기가 그냥 생각해서 어떻게 해버립니까? 열왕기상 12장 29절 한번 같이 보시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뭘 했다는 거냐면 금송아지를 2개 만들어서 베델에 남쪽에 베델, 북쪽에 단 2개의 단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 다음에 30절 보시죠.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절기가 되어도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북쪽에 단에 가까운 사람들 다 단에 가서 단지파가 세웠다 해서 단이라고. 그러니까 단에 가서 제단에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기도하고 제사를 지낸다. 또 남쪽에 있는 사람은 베델에 가서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백성들을 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게 금송아지 만든 게 첫 번째 죄고, 그 다음에 31절 같이 보시죠.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누구로?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게 두 번째 큰 죄예요. 여로보암이.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에요.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보통 백성들로 그냥 제사장을 하라고 왕이 임명을 해버렸어요. 왕이.
임의로. 이게 큰 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죄가 32절 같이 보시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니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 다음에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세 번째 큰 죄는 절기의 날짜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율법적인 절기의 날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정해서 그 절기에 가서 제사를 지내라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예배가 아니라 말씀에 입각한 예배가 참 예배입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 오늘 이제 큰 1번을 한번 보시면 남북 분열, 요 장면이 열왕기상 12장부터 16장 14절까지 역대하 10장부터 17장까지 이야기인데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는 같이 보시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씩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남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세운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의 날짜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바꿔버린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두 가지로 평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은 여로보암의 길, 믿음으로 가는 길은 다윗의 길. 다윗의 길. 우리가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 단이라는 곳에 갔어요. 단이라는 곳에 갔더니 여로보암에 쌓아놓았던 단을, 금송아지 만들었던 단, 그거를 이제 다시 복원을 해놓은 거죠. 복원을 한번 좀 올려놔 볼까요? 사진 좀. 저기 사진 찍는 사람이 정양교 목사님이고, 정양교 목사님 앞에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이걸 조금 확대한 가까이서 찍은 게 이거예요.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저 안에 이렇게 있었을 것이다 하고서 이제 그려놓은 그림이고요. 저 안에 보시면은 다시 저 안에 보시면 단들이 있어. 단들이 있고 분향할 제단을 이제 이걸 철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옛날에도 철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때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을 것이다.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 여기 갔던 거 생각나세요? 기억나는 생각? 권사님 생각나시죠? 네, 여기 저기다가 저렇게 단을 만들었을 것이다 해서 요거 이제 복원을 해놓은 거고요.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송아지 잡고 여기서 제단을 칼로 잡고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지내고 여기서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될 백성들을 모두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 갔다가 마음 다 뺏길까 봐, 백성들 뺏길까 봐 여로보암이 여기다가 제단을 만들었다. 앞에 사진 한번 잠깐 다시 보세요. 네. 여기 이제 올라가는 길에 여기가 단이 그 헬몬산 바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맨 북쪽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네, 백두산 뭐 바로 아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정도 지역인데 여기 바로 아래에 뭐가 있냐면 텔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물이 흘러서 요단강에 되고 요단강을 쭉 흘러가지고 갈릴리 바다가 되고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서 사해 바다로 고이고 이렇게 쭉 흘러가는 이제 요단강, 그러니까 한강의 그 발원지라고 얘기하는 게 강원도 태백의 그 검룡소라는 데가 있잖아요. 낙동강의 발원지는 그 황지 연못이 있고, 그렇듯이 요단강의 발원지가 여기 텔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다음 사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여기 텔단이라고 하는데 요 울타리가 이제 그 바리게이트가 쳐져 있고 요 밑에 이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굉장히 많이 흐르죠. 이건 조금 내려가서 물이 많이 흐르는 장면이고 그 다음 사진은 뭐 없나요? 위에? 근데 만약에 그거를 텔단에서 우리가 이제 가이드 목사님의 설명을 물꼬를 그쪽으로 들으면서 착하게 지금 잘 듣고 있는 겁니다. 갈릴레오스가 반갑다. 그리고 요 아래 그리고 요 바리게이트 반대로 또 이제 울타리 안식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아래에서 이제 물이 마을에서 거기 보고 있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가터도 거기가 근데 그러니까 요 장면에 요 자리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저거 아까 그 여로보암이 제단을 만들었던 그 자리가 있었던 거죠. 또 뭐 다른 사진 있나요? 요거를 이제 나눠본 겁니다.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 가장 큰 차이, 극명하게 나눠지는데 여로보암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사장 나라가 목적이 됐습니까? 도구로 사용했습니까?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명시하신 이 율법의 길, 법칙 이것을 자기를 도구화한 거예요. 자기 왕권을 더 견고히 만들려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고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만들고 그리고 절기의 날짜들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그냥 정해서 와서 굳이 예루살렘 성전을 안 가도 된다. 여기서 예배드려도 된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 뺏은 이 죄가 있고요. 대신 다윗의 길은 뭐냐면 오직 제사장 나라, 오직 하나님, 여기에 대한 충성도 하나 갖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 그 임금들이 뭐 아사라든지 여호사밧이라든지 아까 히스기야라든지 그 왕들, 그 남유다의 왕들,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다윗의 길로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은 이제 똑같이 그 죄들 나와 있는 거죠.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고 예배 장소를 변경했고 우상 숭배,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웠고 절기의 날짜를 변경했고 대신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잘못했을 때는 언제든지 회개하고 통회에 자복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살았던 왕이고 그 다음에 이웃과 나눔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왕. 그러니까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고 춤추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백성들을 축복해 주잖아요. 이웃과 나누는 이게 참 지도자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민족 간의 평화를 가졌던 왕이 다윗이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 두 가지 길을 보면서 솔로몬 사후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열된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당대에 예수 믿는 게 축복인데 내 당대에 예수 믿는 이 다윗의 길로 가는 믿음의 길에서 내 자녀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도록 믿음을 바르게 전수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의 부흥을 경험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내 인생의 부흥을 경험하고 내 자녀의 부흥을 경험하고 내 가문의 경험을 부흥하고 분명히 인생의 경험을 부흥하고 자녀들이 부흥을 경험하고 가문의 부흥을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세우시는 것이고 그 가문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부흥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인생의 부흥을 이루자. 자녀들의 부흥을 이루자. 가문의 부흥을 이루자. 아멘이죠? 다윗의 길로 가서 우리 모두가 정말 자자손손 여로보암의 길로 빠지는 자 없이 모두가 다윗의 길로 가고 마음을 지켜서 인생의 부흥, 가문의 부흥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
처음으로 다시 갑시다. 내게 허락하시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무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하나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간 하루마다 걷게 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기도하실 텐데요. 내일 바사회에 있는 날이 좀 쌀쌀하네요. 옷도 입으시고 오셔서 많이 좀 이용하시길 바라고요. 불 끄세요. 불 끄고 기도할 텐데 여기 방석을 안 놨네요. 방석 다 놓으세요. 방석 놓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 다리 불편하신 분이나 연세 높으셔서 힘드신 분들은 여기 앞에 나와서 서서 그냥 안수 받으시고 나머지는 다 오셔서 그냥 무릎 꿇고 안수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받는 자세예요. 그게 기도받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기도 받아야 되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내 인생에 믿음의 부흥을 주소서. 수험생들에게 은혜를 부으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여러분 우리 암 환우분들이 많이 계신데 힘겹게 정말 싸워가고 있습니다. 오수님 권사님이 또 계세요. 오수님 권사님은 간암 수술을 했고 근데 지금 많이 안 좋으세요. 길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래서 소견서 써줘서 오늘 아산병원인가요? 아산병원으로 또 가셨습니다. 뭐 너무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데 오수님 권사님, 백승업 집사님도 주일날 정말 목숨 걸고 나오시는 거예요. 시흥에서부터 2부 예배에 오신 백집사님도 그리고 김희자 권사님도 있고 우리 김필련 권사님도 계시고 암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들 이제 다음 주에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시험 앞두고 참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지금 마음속으로 졸이고 있겠어요. 아이들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수많은 역경과 시련이 닥쳐도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점프가 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믿음이 또 좌절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나는 믿네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부흥을 주옵소서. 내 인생의 믿음의 부흥을 달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와서 내 인생의 믿음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가문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시련과 역경 당할 때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아가는 손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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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우리 자녀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열정을 주시옵소서. 평강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와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루들 많습니다. 특별히 오스레권 산에서 너무나 감당한 영광 대하고 인정됐습니다. 성령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주여 육신적인 더러운 질병, 악한 터져가는 질병에 노인받을 지어다, 노인받을 지어다. 성령의 앞을 불lam으로 지켜주시고 주여,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역사하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치료하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부흥, 내 인생의 전성기를 마련하게 하시고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